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250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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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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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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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서 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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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립 4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장, 성숙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시편 99편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밝은 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광섭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은혜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4년 전 새 포도주 같은 신도청 지역에 새 부대로 새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좋으셨던 하나님, 설립 4주년까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100년을 이어가는 새음교회가 되어 심히 좋았다는 역사가 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의 환경에서 모으심으로 친밀한 교제의 만남을 알게 하시고 적은 인원의 시작함으로 부지런함을 배우게 하시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며 하나로부터 채워가는 우리의 노력과 모습이 다음 세대가 목도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주신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개구리도 움츠려야 뛰는 것처럼 코로나로 움츠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임을 기대하며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모이게 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작은 지혜가 기도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기도의 싹이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강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각자 구하는 부족함들의 눈물이 기도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상도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각과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섬기실 이영진 목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참 평안을 같이 누리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행정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 주님을 오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해간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한 4년 동안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셨던 세움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예배가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어줄 수 있도록 다름질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 표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움교회 4주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우리 박정수 사모님께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신광석 유성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김태현 집사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헌금하셨습니다. 또 목사가 4주년 감사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세움교회로 더욱 발돋움하게 하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들을 기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쓰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옥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귀한 섬김과 동력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신 권순남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사역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세우심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 그 나라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 표어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정예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 구역별로 힘을 모아서 드려지는 마을 공동체 우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섬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대구 밝은빛 성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영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영진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그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교회 건물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없는 상태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코로나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모님이 암이 발견되셔서 사모님이 사실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했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되어지면 이제 건물을 얻고 교회를 이제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을 함께 뵙고 기도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을 공동체 예배로 공동체 우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1월 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진행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8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교회에서 영상을 틀어드립니다만은 가정에서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예결산위원회 및 부서 총회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총회를 하셔야 될 부서들은 꼭 11월 중에 진행해 주시고 2022년도 사역을 위해서 예결산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11월 21일에는 가족사랑 초청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날에는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초청하실 분들을 가족들이나 친한 지인들이 있으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순남 지사님께서 오늘 우리 그 기념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를 마치시고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께서는 좀 이른 점심, 좀 늦은 아침 이런 느낌으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시락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2층이나 요 안에서 같이 식탁 교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강단의 꽃은 우리 심지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가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율법주의자들,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씀을 율법대로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올무를 지어주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에는 12절과 13절에는 행간이 있는데 뭐냐면 12절까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행함을 강조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반대에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이 자체를 누리면서 이곳에 사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고난을 의미했고 세상 사람들과의 분열,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전을 멈추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완성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완성되어진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되는 건가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도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의 영광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결코 완성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기를 멈추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 분의 목사님들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라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무엇 하려고 노력해봤나?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지? 라고 말하면서 너무 노력하지 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시고 어떠한 사명을 맡겼는지 온전히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부르심의 사항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더 가지도 덜 가지도 않는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그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성숙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한 교회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한다라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멈추어서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주시는, 오늘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의 부요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만을 원했습니다. 수고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책망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서 기도하고 너희는 말씀 보고 너희들은 열심히 훈련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게 라고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문만 4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위치에 있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은요, 했던 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목표로 삼는 그 한 가지 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무엇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과 잡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아가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뒤에 있는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해 왔던 육신에 자랑할 만한 거, 모든 것들, 내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해 왔던 모든 내 나름대로의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자만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뒤에 두고 무엇하고요?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지식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수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뒤로 돌아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았던 그때와 같이 오늘 또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드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그의 신앙의 노력들은 고난도 역경도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의 온전한 순종 위에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이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우리는 완성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 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들, 시합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결승점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이 달리기 선수는요, 장거리 선수가 아니라 단거리 선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숨도 참고 목표물을 향하여서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는 거,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달려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이야기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달려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에는 이러한 경기 시합이 끝나고 나면 시상식을 했습니다. 요즘과 똑같습니다. 경기 중에 누가 1등인지 이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을 부릅니다. 호명을 해요. 호명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가 속해져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또한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영광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 승리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갔다 온 사람들을 우리는 국가적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보면서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위 선양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냐 하면 가장 높은 단위에 세워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마지막에 높은 단위에서 씌워주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귀한 것을 너에게 맡겨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달려가는 모든 과정이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면류관을 씌우는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이거 가지기 위해서, 이거 얻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열심히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달려왔던 그 인생이 결국에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을 향하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룬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끊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성이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요, 목사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매일의 시간들을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워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을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뚝 서서 주의 복음을 칼바람을 맞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누구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 것이 여기만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 또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교할 틈이 어디 있어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바쁠 때 다른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을 따라 나아간다.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뜻도 있고요. 누구누구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누구누구의 행동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거나 내가 믿음의 선배라고 믿어왔던 이들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한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이들을 서로 맞추어가면서 달려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다양하게 이룬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 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해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주년을 맞이하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운 교회 또한 이러한 사명 앞에 함께 동력되어져서 함께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함께 동력하는 것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충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셨던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세움 교회에도 성숙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임을 깨닫고 완성된 자리를 향하여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다름질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수고롭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운 교회가 세워지고 4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100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도 수고롭게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움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그 선물 한 개씩 받아가시고요. 각장 한 개씩입니다. 한 개씩 받아가시고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같이 교제하시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